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사건을 만든 장본인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의 책으로도 다 모자라다 말한 요한의 증언으로 보아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들은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사건이나 인물들이 계속해 각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안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바라바라는 인물이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으로 아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음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충격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각 복음서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은요 27장 16절에서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요 15장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누가복음은요 23장 19절에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했고요. 요한복음은 18장 40절에서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사복음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바라바는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살인한 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바라바는요 급진 세력인 에스네파의 행동대원이나 당 간부쯤 되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에스네파는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으로 그 방법이 매우 과격했다. 에스네파는 시위를 주도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방화하는 당시 반로마 과격 정치단체였습니다. 바라바는 이 당의 일원으로 정치적 제목으로 지금 체포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당시 유대인은요 두 번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부임하자마자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 황제 숭배 정책을 폈는데요, 이건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정책으로 당시 유대인에게 대규모 시위라는 방법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억압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우상 숭배가 강요될 때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저들의 민족성을 모르는 데서 나온 정책이었던 거지요. 두 번째 폭동은 지중해 해안도시 가이사랴에 수문을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축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걸 유대인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걸 도화선으로 두 번째 시기에 빌라도는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빌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정치가들에 의해 계속 로마 중앙정부에 보고된 겁니다. 만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다면 빌라도는 로마로 손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재판 때 양심의 증거와 아내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밀란이 두려워 손을 대중들 앞에 씻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말았던 거지요. 바라바는 여기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대규모 폭동이 있었을 때에 아마 주동자로 체포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흉악범인 바라바의 생사를 놓고 당시 상황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바에 대한 총독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특사제도처럼 당시 유대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맞아 당시 총독인 빌라도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몇몇 주동자들에 의해 고소된 상태였죠. 총독인 빌라도는 이 고소가 부당하고 음모에 의한 것임을 정치인으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잡혀온 예수가 무죄임을 알았던 거지요.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요,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중에 유월절 명절을 통한 특별 사면에서 바라바를 택하고 맙니다. 빌라도를 향한 군중들의 정치적 압력이 이긴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빌라도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의 황제 가이사보다 예수가 더 높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닙니까? 곤혹스러운 정치적 압력이죠. 만일 이 소식이 당시 황제인 가이사에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당신 빌라도의 총독으로서의 신상에 이로울 게 없을걸요? 모든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군중들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총독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게 하기 위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정의에 따른 선택보다는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양심과 법에 의한 선택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고 많죠. 그는 양심의 소리보다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런 빌라도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그를 감히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비겁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한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한지 수년, 수십 년 지났음에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인기와 흐름과 성공에 영합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신앙 양심보다는 밥줄을 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리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사욕과 명예심을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의 감동보다는 편해지고 싶어하는 안일함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적인 확신과 고백을 따르기보다는 이 시대의 유행과 다수의 흐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인간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에 진리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참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그릇된 선택을 한 원인이 있다면 그건 빌라도가 선택한 그 길을 따랐기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빌라도 한 사람의 선택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대표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님을 우리 빌라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심령 속의 영적 확신을 변질시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기가 반드시 정의가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인간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성공과 출세가 자신의 한때의 어리석음을 영원히 무마해 주지 않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세계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얼마나 저주스럽게 등장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라바에 대한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은 이런 씻을 수 없는 역사와 신앙의 비극을 낳고 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라바에 대한 군중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종료주일과 금요일의 차이를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은 아시지요?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 5달도 아니고 닷새 후에 저들은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지릅니다. 이 짧은 5일 동안 저토록 변한 군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요, 저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타락한 당대 지도자들의 죄를 가차없이 책망한 걸 보니 저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왔고 약탈을 당했고 억울하게 지내왔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지요. 더군다나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이런 생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서민들 구석구석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사람들은 모두 틀림없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다 좋아하고 열심히 환영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난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저들의 함성 속에는요, 과거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좋아하고 환영하며 열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고대했던 거죠. 그런데 며칠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힌 두 군중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환영을 기대했는데 어떻게든지 로마 병정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한마디도 못한 채 내맞고 침뱉음 당하고 홍포를 입고 조롱당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맥빠진 예수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였습니다. 용감한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발톱도 이빨도 다 빠진 종이 사자였다는 말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너무 실망했고 곧 실망은요 분노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체포된 바라바를 보니 패배한 메시아보다 훨씬 낫게 보이더랍니다. 나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보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보다 나아진다는 거죠. 적어도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저 예수보다 바라바가 그들의 기대와 생각에 훨씬 걸맞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해 불과 닷새 만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2000년 이후를 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큰 경고를 던져주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서 예수를 보지 않고 내가 설정한 동기, 내 방법, 내가 세운 목표대로 예수를 본다면 우리도 닷새 위에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너무 쉽게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인한 영광과 축복뿐이었다면 우리와 본문에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귀영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국에 출석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라면, 사업 성공을 위해서라면, 승진 출세를 위해서라면, 종교적 습관을 위해 교회 안 나가면 깨름직하기 때문이라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못 받으라 이런 군중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라며 5일 후에 아니 3일 후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때 불보듯 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신앙은요, 이런 위험이 우리들 속에 꿈틀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라바에 대한 군중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을 건가를 선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바라바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라바가 석방되기까지 그가 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석방시킬 권력을 지닌 총독 빌라도와 어리석은 군중들의 정치 게임에 의해 석방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로서는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것뿐이지 바라바 자신의 편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라바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잡혀오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내신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그가 정치인으로 모를 리 없지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고소하던 고발을 번복할 만한 증언을 하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석방시킬 뜻을 빌라도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변명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늘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모르느냐? 이때 예수님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을 만약 하셨더라면 즉시로 예수님은 석방되셨고 반대로 바라바가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빌라도의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결정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이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그걸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로 받았노라. 바라바는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변론을 통해 석방될 수 있었고요, 빌라도가 석방시키지 않아도 12영이 너리는 천군 천사를 불러 너희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로 스스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군중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정치적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결정적인 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데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군중들이나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하셨기에 그 결정에 의해 그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살게 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에 흥분되지 않으세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전해진 바에 의하면 바라바는 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멀리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답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 이렇게 그의 책에서 표현합니다. 바라바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저와 성도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바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신 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와 우리 모두의 자리를 대신 지신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 속에 바라바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아담 이후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바를 대신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온 인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자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바의 울부짖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주님이여, 당신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증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순절을 통해, 아니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달려 죽어 피 흘려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지심을 바라바를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겸손하게 바라바처럼 나아가 그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